어느 뜨거운 여름날 한 농부가 호두나무 밑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호박 넝쿨에 매어 달린 큼직한 호박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을 약한 넝쿨에 매달게 하셨을까? 넝쿨은 약하고 호박은 무거우니 호박이 땅에 닿을 듯이 저렇게 겨우겨우 매달려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머리 위에 호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튼튼한 이 호두나무 가지들에는 작은 호두들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참 쯧쯧하면서 호두나무 밑 그늘에서 농부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딱 하고 호두 하나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농부의 머리를 때립니다. 깜짝 놀란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아픈 머리를 만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처럼 저 큰 호박이 이 튼튼한 나무에 달려 있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저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을 매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호두나무의 작은 열매들을 매달게 하신 일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의 인도하심,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도우심과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자주 강조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운한 일은 10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지만 고마운 일은 열흘도 못 가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는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끝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코로나가 남긴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불경기로 솟아오른 물가가 언제까지 치솟을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이 언제까지 갈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취업이나 그런 문제들이 딱 정해진 게 없어서 언제까지 준비만 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또 계속되는 인생의 역경 때문에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기 십상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수영선수 중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런 여성 선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최초로 영국 해협을 횡단했던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캐터리나 섬까지 수영으로 횡단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16시간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을 계속해야 하는 초인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시도입니다.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촬영을 했고 상어떼가 우울거리는 바다였기 때문에 그의 양쪽에는 상어떼를 쫓아내기 위한 구조선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을 불과 800m를 앞두고 짙은 안개가 몰려왔고 안개 때문에 전혀 방향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조선에서 이제 불과 800m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앞으로 계속 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최도혁은 갑자기 수영을 포기하고 이 구조선에 승선을 합니다. 항구에 도착한 후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포기했습니까? 800m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변명 같지만 안개만 없었다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볼 수만 있었다라면 800m가 아니라 8000m라도 저는 더 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개 때문에 목표를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온몸에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저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절망감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언제 끝이 있을까?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목표가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거친 여정이라도 우리가 끝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어둠의 터널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그래도 참고 견딜 텐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두운 밤도 영원히 지속되는 밤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새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됐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끝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이전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입니다. 그 끝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일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착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욥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선한 결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만 바라보면 그 끝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그 끝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끝은 비로소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체득이라는 그 수영 선수가 2달 후에 다시 그 페타레나 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출발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고 또 이전보다 물은 더 차가워져서 얼음 욕조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 2시간 더 빨리 14시간 만에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체드윅 씨, 어떻게 처음부터 안개가 껴 있었는데 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체드윅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그 캘리포니아 해변을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그리면서 도착해서 보는 것과 같이 마음속에서 그 광경을 생각하고 앞으로 목표를 바라보며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막막한 그 마음 가운데서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렵기만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 마음속에 선명한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마음으로 보고 나아갔을 때 모든 더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결말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 때 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결말을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실의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과 같이 실제로 욥의 인생을 보면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읽어놨더니 도적대가 나타나서 모든 재산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 후에 갑자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자식들이 건물에 깔려 다 죽게 됩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피부의 질환으로 인하여서 기왓장으로 몸을 팍팍 긁지 않으면 잠이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수를 던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마저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네 죄 때문에 그래. 잘 생각해봐. 너 회개해야 돼.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대부분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믿음 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멋지게 드리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선의 결말을 그에게 안겨주심을 욥기서가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말이 어떠한지 끝까지 견디고 믿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욥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도 갑절을 주셨고 자녀도 갑절을 주셨고 예외적으로 물론 와이프는 갑절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욥의 눈물을 씻겨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풍족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보고 끝까지 감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최상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 인생의 최상의 결말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나에게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찬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슬픔으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아멘 나올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깊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고 그들을 이끌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해버렸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이스라엘은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이 언제 회복이 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믿음을 저버려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악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다곤 신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 둡니다. 그런데 자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항복을 하듯 마치 손을 들고 땅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이 내려서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온 블레셋 사람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사무엘상 본문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과 9절 말씀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었지만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적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원수들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려면 이 손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고통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으로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축복된 결말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1860년도에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로서 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회를 역임했던 그러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이 아내가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와 절친한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43세 되던 해에 선홍열로 인하여서 4살 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전 재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그런 친구 무디 목사님의 이 전도 집회를 돕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내와 함께 그런 결정을 하고서 남편은 사업 때문에 다음 배를 타고 갈 테니 아내부터 딸들과 함께 이 배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이 철갑선이었던 리키언호와 정명 충돌을 이 유람선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몇 명만 살아남고 4딸을 포함해서 226명의 생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른 생존자들과 이 영국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이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이 스패포드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에 지금 자신이 탄 이 배가 딸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 생각에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선실로 들어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 큰 고통, 이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절망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이 스패포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갑니다.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라는 시였습니다. 그 고백과 시의 감동을 받은 블레스라는 찬양 전도자가 곡을 붙였는데 이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딸들이 죽고
모든 것들이 캄캄하고 어두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평안함이 없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참히 그 고통을 감당하시며 그 아픔을 다 이겨내시며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함, 그 위로함, 그것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함께 나중에 선교에 앞장서는 많은 영혼들을 더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난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그 터널 끝에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파도가 거셀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출근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축복받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